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상권 12장 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다. 르하브암은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르하보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르하브암은 그들에게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르하브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오늘 임금님께서 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러자 임금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메우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소.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예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하보암에게 갔다.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일을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네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아,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하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하보암 임금이 부역 감독 아도람을 보내자 온 이스라엘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르하보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남과 북이 갈라지다. 온 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집회에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유다 지파 말고는 아무도 다윗 집안을 따르지 않았다. 르하브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유다 집안과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 집안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지방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주님 말씀대로 돌아갔다. 예로보암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스켐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나와 푸느엘을 세웠다.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임금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텔과 단까지 갔다.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예로보암은 8째 달 15셋 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일로 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는 베텔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텔에 세웠다.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8째 달 15셋 날이 되면 베텔에 세운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축제일을 이렇게 정하고 그 제단에 분향하러 올라갔던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하부암. 이제부터는 좀 이름들이 좀 이제 막 낯선 그 임금들의 이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르하부암이 왕위의 임금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세켐은 이제 그 탈출기서부터 그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디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 장소였죠. 성소였어요. 성소.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뭐 즉위식 같은 것들, 특히나 이제 유다와 이 이스 북쪽의 어떤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경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여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충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진짜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해 갔는데 여기에 이제 예로보암이 이름 비슷하죠. 르하부암, 예로보암. 예로보암 여러분 어제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그그 궁전을 치던 일꾼이었는데 그 예언자 아이야가 와서 이제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북쪽 이스라엘을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게 된 왕이 될 거라는 예언 때문에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 지파들을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서 이제 르하부암 임금을 찾아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그 앞에서는 이제 어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부역을 시키지 않은 것처럼 표현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실제로는 그 많은 그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 공사 짓는 거하고 이 당시에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거는 몇 년에 걸쳐서 이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정말 국가 사업인 겁니다. 국가 사업. 그러니까 그 동원된 거의 다 동원이 됐겠죠. 그리고 또 솔로몬이 그 어떤 영화를 누리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이 외교적인 그 능력과 그 솔로몬의 지혜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언제나 그 풍요 속에는 그 뒷면에 이렇게 착취당하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이 풍요롭다는 건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에게 나눠주신 이 뭐랄까요 재화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용할 그것들이 쏠려 있다는 것일 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또 내용을 보면 이제 그래서 예로보암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음, 임금에게 요구한 것은 너무 멍해가 너무 무거우니까 부역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줄여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원로들 오랫동안 솔로몬 밑에서 이 정치를 했던 이 원로들은 그런 사정들을 다 알았겠죠. 그래서 현명한 답을 줍니다. 그 표현이 참 멋있죠. 지금도 어떤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12장 7절에 보면 오늘 임금님께서 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참 아쉽죠? 멋있죠? 그러니까 벌써 몇 2000년 전, 3000년 거의 3000년 전 이 시기에 이미 이 뭐랄까요? 음, 우리말로 하면 민심이 천심이다. 예, 또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을 하시죠.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그러니까 율법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정말 참된 그 의미를 찾아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느하보암은 마음이 이제 다른 하느님께서 이제 당신이 그 선언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느하보암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리셨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임금이 이렇게 말을 들어주지 않은 건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라고 15절에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특히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종종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예전에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아니 왜 하느님께서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이렇게 일들을 하시느냐 하느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마음을 이렇게
뭐 딱딱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이렇게 일을 돌려서 이렇게 비극을 만들어내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느님이 이렇게 일부러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자, 이 열왕기에서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게 아니죠. 다른 목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큰 뜻, 그 긴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처음 만드셨던 그 좋은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고 못 알아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그 일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목적을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조금,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록은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도 항상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 그대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들 이런 것이 정말 그 당시에 하느님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하고 녹취를 하고 아니면 들은 거 이렇게 막 적고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음. 이것은 이제 후대에 이 역사를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고민했던, 오늘로 치면 이제 신학자들인 거죠. 그들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가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평가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쓴 맘대로 쓴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 성경 읽기 시작할 때, 특히나 구약을 이 시작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느님의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쓰여진 책이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것. 그러니까 하느님이 직접 이렇게 슉 쓰고 막 성령이 막 슉 와가지고 이렇게 막 탈원 상태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비롭고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것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쓰기는 사람들이 썼어요. 네,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판단대로 자기 주관대로 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왜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또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리티를 가지고 하느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을 거야라고 그 지난 역사를 돌아본 겁니다. 그때 그렇게 임금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원로들의 이런 것도 있었음에도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알아채고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뭐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조장하시는 듯한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한 것들 있으면 언제나 뭐죠?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뭐 다 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제가 다 잘 모르겠는 건 저보다 더 훌륭한 신부님들께 또 성경 공부하고 하신 신부님들께 여쭤보고 이렇게 답 알려드리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편안하게 하시고 에, 그리고 또 성경 읽기하면서 또 말 나온 김에 이 말씀까지 드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저 그냥 어떤 지식을 이렇게 늘리는 그래서 이 성경이 뭐 글자가 어쩌고 원래 히브리어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건 지금 이 성경 맛들이기 이 과정에 제가 볼 때 첫 번째 목적은 일단은
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 공부는 그렇게 진행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뭐 이렇게 더 설명할 게 잘 없을 내용들도 막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락단락별로 쪼개서 하다 보면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또 바라보게 된 것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계속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대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저와 함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왜 12지파인데 그러면 유다하고 다른 나머지 지파일까요? 여기 나오는 베냐민 지파일까요? 아닙니다. 한 지파는 그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 다 이렇게 제 사제로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빼고 11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죠, 다. 네, 이스라엘 후손 12지파가 다 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유다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왕국이고 북쪽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렇게 치면 정통성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 정통성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뒷부분에 또 나오죠. 아주 큰 죄를 짓죠. 이 예로보암이. 뭐냐면 황금으로 또 소를 만들어요. 굉장히 우리 익숙한 패턴이죠. 예. 근데 이 황금소를 짓게 된 그 이유, 이 예로보암의 이 속마음을 드러낸 이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용해 먹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하느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갇히는 것. 느아보암도 그렇고 예로보암도 그렇고 두 개로 쪼개진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의 이 임금들은 자기가 뭐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긴 태어났을 때부터 왕자이고 뭐 그랬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읽은 원로들의 말처럼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안다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그 하느님께 충실했다면, 바로 다윗이 그런 모습을 취했었죠. 그랬다면 오히려 하느님께서 더 나은 길들로 이끌어 주었을 텐데, 음,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고, 정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열왕기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 풍족한, 이제 인간적인 이 풍족함이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오늘날 부자들도 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막 보이잖아요.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아니, 돈이 있으면 뭐 좋지요. 근데 그 돈이 남아돈다는 건 그 뭐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돈이 많다 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썩어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세속적인 것들, 또 나 자신만을 이렇게 두려고 하지 말고, 보다 더 소중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느님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삶을, 그 기쁨을, 그 평화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제가 좋은 노래를 준비했는데, 저번에 이렇게 소개시켜준 팀이에요. 성당 커플.
또 우리 통당 커플들이 부른 이제 커버한 노래 중에 사랑하는 그대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자주 들려드린 가등중창단에서 원래 불렀던 노래인데 이 성당 커플 팀이 또 이 노래를 아주 멋지게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멋지게 불러줍니다. 가사를 이렇게 보면 그대 집 떠남 두려워마오 구름 기둥만 믿고 따라가오 그대 가다가 갈증하기에 가난한 그대 영혼 상처나거든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 우리가 읽었던 탈출기의 어떤 사건들을 떠올리는 가사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집을 떠난 이건 나섬, 이 길, 바로 하느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 길은 결코 평탄하고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구리뱀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곧 하느님을 보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음, 하느님 하늘마을 여기 가사에 보면 그래요. 그대 가는 곳 하늘마을이라오 참 잘 나섰다오. 결국 하느님께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길에서 벗어난 것과는 달리 우리는 그 길을 잘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말이 많았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 집 떠나 두려워마오 구름 불기둥만 믿고 따라가오 그대 가다가 갈증하기에 가난한 그대 영혼 상처나거든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 갈릴레아 호수라고 그대 바람처럼 잔잔하진 않고 가르멜산 오르는 길은 너른 산책길이 아닌 것을 넘어져도 임에 자라 놓치지 마오 그대 나섬은 출가요 새로운 이별 아픔 십자가길 그분의 부름과 그대의 선택인 것 사랑의 길인 것을 두려워마오 그대여 주저마오 무너져도 놓지 마오 그대 가는 곳 하늘마을이라오 참 잘 나섰다오
그대 바램처럼 잔잔하진 않고 가름의 산 오르는 길은 너른 산책길이 아닌 것은 넘어져도 임에 자라 놓치지 마오. 그대 나섬은 출가요 새로나 이별 아픔 십자가기 그분의 부름과 그대의 선택인 것 사랑의 길인 것을 두려워 마오. 그대여 주저 마오. 무너져도 놓지 마오. 그대 가는 곳 하늘 마을이라오. 참 잘나섰다오. 그대 가는 곳 하늘 마을이라오. 참 잘